모세가 바로 왕을 만난 이후에 강력한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써 만사형통 또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원받아 속하게 됨으로써 환란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예로 곤고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실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쭉 전해지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면에 내심 만약 이 일이 어려워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보다 지금도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부정적인 예감은 너무 잘 맞는 법이죠.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전에 없던, 안 그래도 노예 생활이 힘든데 이 엄청난 환란이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말이 둔한데 바로 왕이 자신이 전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던 겁니다. 모세가 왜 이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하나님의 종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은커녕 너무 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봐야 하고 또 자신에게 매우 비통한 심정으로 원망과 이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런 이 불편한 상황들을 직접 자기가 이렇게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큰 일들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점점 이 최악의 상태로 나빠지는 그런 상황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이 메시지가 시작이 되지만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그 모습과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우리 같이 출애굽기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컨닝을 했었다고 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역사하실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자신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천명을 하시고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자신의 백성을 만들려는 계획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1절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요. 모세에게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이제 내가 바로 왕에게 하는 일을 모세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그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할 때까지 하나님은 사실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사실을 언급을 하십니다. 자, 읽진 않았지만 우리 6장 4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을 약속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셨죠? 하늘을 보면서, 뭇 별을 보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녀들이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을 전능하심으로 소개하면서 후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소개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하시는 자, 구원하는 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소개하고 오늘부터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성취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이삭 한 명을 낳았는데 그 후손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애굽의 반을 차지하는 백성들로 어마어마하게 그 백성들이 늘어났잖아요. 이제는 민족을 이룰 만큼 많아진 이 시점에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소개하기 위해서,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보여줬지만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이룰 만큼 커지게 되니 이제 그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소개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르쳐 주실 이름이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언약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더 많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니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알고 섬기게 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이것을 친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실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이 정도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그 역사 속에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 때 하셨던 약속,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건너와서 이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돼서 노예로 전락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구원이 필요한 때가 된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리시면서 구원하실 타이밍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준비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해서 그들의 일상의 삶을 지나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듣고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모세에게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하겠지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세를 반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 9절을 6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심각하게 거절당하고 이스라엘의 이 기록원들에게 심하게 모욕을 당한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할 마음이 생길까요?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식사도 하시고 전화도 받으시고 게임도 하시고 제가 설교하는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할 마음이 생길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강단에서 만나는 것이 점점 두려워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두려운데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신다면 제가 얼마나 더 이 자리가 두렵겠습니까? 바로 왕도 듣기 싫어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시고 믿게 하시는 과정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가장 완고하고 완악하게 된 상황에서 이런 최악의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상태까지 기다리셨다가 왜 이 시점에서 이 사역을 모세를 다시 불러서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시는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 그 어떤 사람의 도움과 그 어떤 사람의 능력과 선한 영향력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며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은혜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은 완전히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오직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오직 은혜의 구원, 오직 믿음으로 되는 구원, 오직 하나님만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결코 바로 왕의 선행으로, 여러분, 바로 왕이 선심 써서 내보내주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장로들 곧 지도자들의 정치적이며 그 지혜로운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또한 바로와 사람들을 이 놀라게 하는 탁월한 능력을 행함으로써,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이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앞으로 펼쳐질 모든 상황들은 모세가 만들어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가서 묻고 들으면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왕이 그래, 내가 그렇게 따를게, 이렇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곧바로 바로 왕의 마음을 여러분 얼음처럼 굳혀버리십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바로 왕과 애굽의 우상들을 벌하고 심판을 내리실 때 애굽의 우상들과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서 모세가 걱정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한다 한들,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하고 재밌게 쇼를 하면서 전한다 한들, 더군다나 저는 입이 둔한데요, 믿겠습니까? 바로 왕이.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의 마음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모세가 할 일이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했어야 합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여는 것은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설득해서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덜 고통당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바로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세는 담대히 나아가서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합니까? 이것은 저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으시죠? 오늘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고요,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중 모임에서 또 아무도 안 알아줘도 계속 용상동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참 감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저희 부족함을 아시고 또 저희 성숙하지 못함도 아시면서 복음과 생명을 심는 천국 복음처럼 겨자씨 같은 천국 복음을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희는 부족할지 몰라도
복음을 외치는 저희는 부족할지 몰라도 저희가 전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 그분의 말씀은 결코 부족하지 않음을, 약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희는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위에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신 사명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눈물을 훔치면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은 결코 모르지 않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여러분 7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말할 때에 무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무세가 80세요. 아론의 나이는 83세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이 두 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할까요?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실 모세와 아론의 힘과 능력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초대받은 분의 나이가 80세, 83세입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이 오직 은혜로 된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한 가지를 저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저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려주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게 되는 것을 바라시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애굽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동거하며 살다 보니까 그들을 물건처럼 함부로 다뤄도 되는 존재로 알고 그들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은 무시하며 살았던 것이죠. 자기들의 노예가 의지하고 있는 존재, 그러나 갑자기 나타나서 노예를 자신의 소유로 선포하고 이제 내 노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사실 악하게 대하며 하나님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저희는 하나님의 이 선포로 인해서 앞으로 있게 될 사건들이 어떤 성격으로 이루어질지를 저희는 내다보게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고요? 이거 근거 자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능한 겁니까? 이
이 개구리 뭐 이런 거 이게 메뚜기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가운데 아직도 논쟁합니다. 이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들이 가짜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저희 인간들의 지성으로 시간이 이렇게 엄청나게 오래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그 이루셨던 일들이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 감히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동의할 만큼 그런 쉽게 동의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은 일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들이 당시에 이루어져서 결국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요 또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참된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 생명체들 자연환경들 모든 것들이 저희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신이시니 애굽 백성들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은 뭡니까? 가짜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재앙들이 진행될 것을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철저하게 이런 이 두 가지의 이 원리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철저하게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십니다마는 이 바로 왕의 철저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황입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묶으셔서 그 심판이 애굽에 아주 잔인하게 떨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임할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우상들과 그 모든 우상을 따르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이 재앙이 벌어지는 애굽 땅에 누가 같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애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함께 그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이 벌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면서 그 상황들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과 그 애굽 백성들 또 바로 왕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듯이 내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뭘 깨닫게 될까요?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노예들, 저 더러운 것들이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혼내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목졸라 흔들지 않고 아주 인격적으로 다시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며 두려워하던 모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애굽에서 이루신 역사와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는 동안 인자하신 목자로 돌보시며 천국에 가기까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희 각 사람을 그렇게 섬세하게 돌보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완전한 순종과 거창한 능력을 행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바라시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우리는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기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기세 등등한 반대와 모든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모습에서 크게 위축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힘든 삶의 문제들이나 혹은 죄의 문제로 지치고 넘어지신 분이 계실까요? 또 깊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와 하나님께 마음이 다치고 낙심한 분이 계신가요? 영적으로 혹시 저희 가운데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함께 다시 모세를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하시며 인격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내게 내 영혼이 살아나도록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란 속에 버려진 줄 알았던 백성들을, 또 두려워하던 모세를 말씀을 보내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에게도 위로와 회복을 넘어서서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다시 온전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를 풍성한 사랑과 위로로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문교회에 이름 없이 예배하고 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자 저희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괴롭고 분주하고 요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세가 위로를 얻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처럼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분께 온전히 붙잡히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지치고 괴로우며 감당하기 힘든 삶을 오직 우리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결국 살아냄으로써, 지나감으로써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까지 기다리셨다가 낙심하여 두려워하던 모세를 찾아가시고 반복하여 말씀을 주심으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역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도 하루하루의 삶이 참 고단하고 지치고 막막합니다. 저희도 저희 눈을 가리우는 현실의 두려움과 또 간사한 유혹들을 이제 말씀으로 물리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깊이 감동되어서 믿음의 시선이 살아나고 흔들리던 저희의 사랑과 충성이 강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두려운 현실과 무거운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더욱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